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아가 5강을 끝으로 아가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가 5강은 8장 아가 8장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더글러스 션 오너델이 지은 아가 친밀한 부의 초대 마지막 9장과 10장을 다루도록 할 텐데요. 아가 8장 5절에서 7절은 절정, 아가서의 절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0장은 아가서 8장 8절에서 14절로 처녀성과 종말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정 파트인 아가서 8장 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할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날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의를 내리죠. 뭐 이런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죽음길을 일일이 새는 것이다. 사랑이란 그녀를 여왕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랑이란 그를 위해 불빛을 환하게 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언쟁을 진정시키는 것이다. 네, 여러분 개인마다 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가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가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가 8장이 말하는 사랑은 첫 번째로 남편에게 기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가 8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라고 하는데요. 머릿속으로 여러분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안겨 있는 모습,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 그런데 제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아가서가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그 모습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표적 구절 중에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을 요한복음 13장 23절이 잘 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하는 대상에게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대상을 의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는 것, 그리고 남편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현대 시대에서 조금 너무 가부장적인 거 아니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존재인데 너무 좀 남성 우월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합니다. 예.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존재가 아니죠.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동등합니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역할에 있어서 그리고 머리됨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3절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존재론적으로는 동일할지 몰라도 동등할지 몰라도 아내의 머리 된 남편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남편은 머리 된 자로서 아내를 돌보고 또 책임져야 할 역할이 있고요. 아내도 남편을 섬겨야 할 그러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절정 파트, 이 부분에서 무엇을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하냐면 이 절정 파트에서 성적인 어떤 쾌락이나 성적인 절정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로맨틱 영화는 어떻죠? 이렇게 서로가 사랑을 하면서
배드신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런 성적인 절정, 배드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보다는 어 그 남편에게 기대는 모습,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친밀하게 돌보는 모습, 즉 성숙한 친밀함에 대한 그림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절정이란 성행위를 넘어서 관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사랑의 절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죠.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할 필요도 없이, 성관계를 할 필요도 없이, 어쩌면 불을 뒤적이는 것 외에 어떤 것을 할 필요도 없이 단지 평상시의 평안함을 수반하는 사랑. 그 사랑이 정말로 귀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상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서로에게 기대고 또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꿈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랑이 사랑하는 대상에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우리가 아가 8장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둘, 즉 사랑하는 두 사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8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너희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는 부부가 처음 불꽃이 튀었던 곳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는데, 그곳은 신랑 어머니의 집이고 부모의 사랑이 탄생한 곳이며 또한 그가 태어난 곳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두 사람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길러준 부모,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부모, 그 가족과 연결되어 있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만의 사랑보다 큰 것이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다루겠지만 우리 둘만의 사랑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두 사람이 이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그 지도 안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가 8장 2절에 보면요.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흔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술은 아버지한테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술을 이제 잘못 배우면 그 이제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쾌락에 빠져서 혹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을 배운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이나 혹은 드라마나 TV에 나오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연인들의 사랑을 보면서 대부분 사랑을 배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 많죠. 예를 들어서 그냥 서로에 대한 헌신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그냥 즐길 수 있다. 원나잇 스탠드 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사랑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왜곡된 사랑의 형태를 많이 세상은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 어머니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공동체의 그런 가르침과 또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은 세계이죠. 더글라스 존 오더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사랑 문제를 부모와 의논하는 건 맨 나중 일이며 성인으로서 두 사람이 동의한다면 누구의 관여도 필요 없이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둘이 은밀히 동의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가족의 허가나 교회의 축복이나 심지어 국가의 법규마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굳건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다면
쉬운 방법이 있는데 사랑이란 우리들보다 더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된다. 성적 행위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일 뿐이라는 그 원칙을 따르면 된다라고 말하고요. 사실은 이런 태도와 가치 때문에 이 나라와 공동체가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두 사람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가 8장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일평생의 독점적인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아가 8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도장은 오늘날의 신분증처럼 신원 보증을 뜻합니다. 또한 이 도장은 그냥 일시적인 소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소유, 평생의 소유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이 일평생의 지속적인 헌신, 그리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헌신이 아니라 두 사람과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가 8장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죽음같이 강하고 이후에는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음 그리고 여호와의 불은 둘 다 영속성을 가진다. 영원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이 결혼 반지를 늘 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약간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결혼 반지를 건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결혼 반지를 교환하면서 우리가 평생을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사랑은 죽음과 도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과도 같기 때문에 이 영속성을 가진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끝까지 서로를 향한 그 헌신을 해야겠다는 그 다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로맨스를 넘어서 일평생의 독점적 헌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제가 결혼할 때도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 송요한,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 송요한은 우리 사랑하는 아내 강보라를 아내로 맞이해서 오늘 이후로 좋은 날이나 궂은 날이나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거나 병든 때나 건강한 때나 항상 함께하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며 아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런 서약을 했죠. 저희 아내도 동일하게 이런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주례를 하셨던 목사님께서 이런 서약에 근거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것을 국가와 교회의 글에 의해서 선포하노라,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어, 저와 저희 아내는 이 헌신, 이 서약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 결혼이 서약임을 기억하고 평생을 지속적으로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연인 관계, 그리고 나중에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됐을 때 이런 서약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영속성은요, 단지 인간 두 사람의 사랑,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그것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생명을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은 죽음에 비유될 뿐만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는 거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아가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비비 워필드는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성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프리스턴 신학교의 교수였고 성경의 무호성을 철저하게 믿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었는데요. 워필드가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25살 때 워필드가 결혼했는데 아내 애니와 함께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이 아내가 벼락에 맞아서 평생을 마비 상태로 지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워필드는 이 아내를 40년간 정성껏 보살피고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기간 동안 그는 한 번도 몇 시간 이상씩 집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비 워필드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본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비 워필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아가서 8장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장 아가서 8장 8절에 14절 내용인데요. 처녀성과 종말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표 구절로 아가 8장 14절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이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 8장 후반부 부분에서는요. 처녀성의 가치, 순결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가 8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여기서 누이가 아직 유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작은 누이가 아직 결혼할 시점, 결혼할 나이가 안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벽은 어떤 의미냐면 처녀로 남아 있는 것, 즉 순결을 지키는 것,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전에 이 처녀성을 상실하는 것, 혹은 심지어 난잡한 성행위를 뜻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벽과 문이라는 단어 바로 다음에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라 그리고 백향목 판자로 두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백향목 판자를 두르리라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제가 문이라고 하는 것이 처녀성을 상실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결혼 전에 어린 누이가 마치 흔들리는 문처럼 행동하면 어, 그 가족의 형제 자매들이 이 누이를 제지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백향목 순결 벨트를 이 누이에게 채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누이가 결혼 전에 성적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공동체가 돕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은만대로 그 위에 세울 것이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처녀성을 지킬 때 그리고 순결을 지킬 때 형제 자매들이 온전한 축복과 지원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은은 남편에게 주는 후한 지참금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그리고 순결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적 순결을 지키며 결혼 전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저자는 크게 5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나오는 내용은 이 타인에 관한 내용이고요. 4번과 5번은 자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타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결을 지키는 것이 형제 자매들이 백향목 그 은벨트를 두르는 것처럼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서도 살펴봤지만 사랑의 기술을 어머니에게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동료들과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혹은 가족 공동체의 도움만으로는 어, 그것이 이제 지켜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 번째로 자신입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자신의 결심이 필요한데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결혼 전에는 성적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금하는 사랑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에로스는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도 성적 순결을 지키며 어, 준비된 신부로서 그리고 신랑으로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다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안의 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아가 8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다. 우리가 순결을 지키고 결혼 후에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눌 때 그것이 화평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했는데요. 청년들 중에 가끔씩 자신이 결혼 전에 성적 관계를 맺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그 청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면서 마음에 참 짐을 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성적 관계를 맺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기도하는 과정 중에 화평을 얻는 청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성적인 관계를 범했을 때 마음이 불안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책감이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진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그냥 빨리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19세 이상이 되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을 가진 거 아닌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가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선이 없는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닌 거죠. 선이 없이, 경계선이 없이, 아무런 보호막이 없이, 테두리가 없이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VIP라 성경부 하면 항상 드는 예화인데요. 물고기가 자유롭기 위해서 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런 물고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 안에 있을 때, 이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사실은 가장 행복하고 또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물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물을 벗어나면 더 좋은 세상이 있을 거야. 이 선을 넘어가면 더 기쁠 거야. 성적 순결을 지키지 않고 결혼 전에 관계를 맺으면 더 쾌락을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선을 넘어가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평안의 복을 얻는 것과 자유를 얻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싶은데요. 아가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구절인데요. 아가 1장부터 8장까지를 정리하는 마지막 구절인데요. 8장 14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여러분이 8장 14절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아가서 끝이 실제적인 완성 이나 서로 간의 사랑에 대한 선언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의 결론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를 이루었다.
혹은 사랑이 결실을 맺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가서의 표현에 따르면 내가 나의 동산으로 들어갔다. 혹은 이제 마침내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아가 8장 14절 아가서의 마지막 구절은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인 노루와도 어린 사슴과도 같았다. 그러니까 마지막 완성 그리고 어 사랑이 인제 끝이 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그것은 바로 '더 큰 갈망을 향한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 끝이 나지 않았고 결국은 종말론 인제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아가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 그 결혼의 기쁨, 혼인의 기쁨, 그리고 결혼 후에 맺게 되는 성관계의 기쁨,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기다려야 한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하나님과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와의 관계로서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이죠. 신부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어 신부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할 그런 명분이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어 신부가 단장을 끝내고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를 때까지 인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순결을 지키며 신랑을 기다리는 여자, 네, 꼭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순결을 지키며 신부를 기다리는 남자, 거룩한 싱글 청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남녀 간의 관계로만 이 아가서를 해석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또 신부로서 우리의 역할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9장 절정 부분에 대해서 다뤘고요. 사랑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다뤘고 10장 처녀성과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상대방에 기대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 둘보다 크다. 그리고 사랑은 평생 지속적인 헌신이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다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순결을 지키는 것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네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존재라고 말을 하지만 가정의 질서가 있고 남편은 머리 된 자로서 아내를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그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게 하시며 어 우리 신혼부부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우리 둘보다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만의 은밀한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공적인 것이며 공동체적인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의 지도를 받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일시적 감정과 로맨스가 아니라 평생의 서약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결혼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 서약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싱글 청년들, 이 서약을 지키는 사랑, 충절을 지키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깨어 있게 하시고 신랑을 끝까지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